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가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경영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너는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언제나 주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못 볼 때에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때에도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은 치료하네.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삶들을 새롭게 해. 주 경배해.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해. 길을 여는 근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근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근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근기적의 주 길을 여는 근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근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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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볼 때에도 역사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못 느낄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길을 여는 근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을 여는 근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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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들 종말 걱정들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노하니
광야를 통과하고 있죠. 광야는 길이 없기에 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이 듭니다. 제대로 된 길이 없으니까요. 또한 이 광야는요, 짊어지고 가야 될 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죠. 텐트도 짊어져야 되죠. 또한 어렵게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 물을 마시고 또한 그 물을 길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물통도 지고 가야 돼요. 어린아이들 업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지면 안 돼요. 필요하지 않은 짐을 또 지면 광야는 통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져야 되는 지곤 하는 짐이 있어요. 걸머지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짐입니다. 함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광야길이 어렵잖아요. 모든 게 좋고 편하면 이 갈등도 별로 일어나지 않을 텐데 힘드니까, 서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갈등이 증폭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짐을 지곤 하게 되어지죠. 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미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에게 잘 대해주고 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잘 대해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광야길을 가는 인생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에게 안갚음을 갚아줘야 된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어떤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미워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말로 무거운 짐인데요, 정말로 힘겹게 만드는 짐인데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보면 우리 눈에 거슬리는 사람,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이 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섬길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저 사람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겹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죠.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얼마든지 내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양들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소를 치듯이 이 다윗은 시골에서 양들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그 어떤 것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켜 주셨습니까? 바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 주셨던 거예요. 졸지에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못한 다윗을 훈련시켜주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울 왕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다윗이 사울 왕을 대했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막인데요, 이 사막에는 여기저기 동굴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있는 동굴에서 다윗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엔게디 사막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3,000명의 군사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관에 던지잖아요. 사울 왕이 너무 용변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동굴들이 있으니까요. 용변이 너무 급해서, 용변이 급한데 둘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혼자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칼을 뽑아서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찌르라고, 지금 기회라고 막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사울을 찌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찌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사울 왕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본 것이죠. 그렇기에 사울왕을 절대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바로 죽이는 것을 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이 미워하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은 많은 준비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졌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므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깨달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람에 대한 증오,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내려놓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사랑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같지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햇볕이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그런데 그 중요한 햇볕을 선인에게도 비추시지만 누구에게도 비추세요? 악인에게도 비추세요. 내가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햇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울도 그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 이거 보통 악한 일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이 죽어갔는데요, 이 한 사람이 죽어갈 정도로 돌을 던지는 거 보통 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순교의 광풍이 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성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바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사울이 교회 성도들을 진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잡아내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정말 악한 사람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것도 모질라서 바울은요, 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예수 믿는 유대인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주셨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안에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인격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충성스러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엉터리 같은 사람, 정말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저 사람, 내가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짐을 내려놓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미움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미움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몇 번을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몇 번을 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여행길에서 당신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때때로 예언해 주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시고 무엇도 또한 예언해 주셨냐면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하여 팔아 넘길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팔아 넘길 가룟 유다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신 상황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길 이 가룟 유다와 함께 그 길을 가시면서 물론 몇 번 그 예언을 하셨지만 그러나 담담히 그 시간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한 오피스에서 일을 해야 돼요.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담담하게 그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가룟 유다처럼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담담하게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시골 사람이잖아요. 어부 생활을 하던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졸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이 고기에 힘을 주고 살았겠습니까? 졸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바람에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나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요,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손살을 쳤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손살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선을 베풀어 주었어요. 살 길을 열어주고 살게 해주고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조카를요,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데리고 같은 집에 살면서 다 공부시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가 되니까 조카는 잘 됐는데 그 조카가 돌아보지도 않아. 전화 한 통이 없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가 되어 제가 되어 사람들로부터 환호받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막상 사람들의 민심이 변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게 되자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괘씸한 일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며 같이 안식 식사를 드시고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런 배은 망덕한 사람에게 내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말하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부탁하시며 이 배은망덕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 괘씸히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 사람은 그래. 자기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곤란하게 되어지면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야. 그래,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우리들이야, 그것이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미워하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다 벗겼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벗기는 것입니다. 맨몸이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더 이상의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십자가는 처참한 사형틀입니다. 옷이 다 벗겨지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내려와 봐. 너 자신을 구해봐. 너가 메시아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내봐 라고 그렇게 비아냥을 냅니다. 침을 뱉습니다. 꼴 좋다. 너 자신부터 구원해내봐. 그렇게 모욕에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틀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 지옥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한 말씀입니다. 그 미워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괘씸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선보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괘씸한 마음을 내려놓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공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언제는 대갚아 주리라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미워하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죠? 마음이 울적한데 울적하던 마음이 아주 활발한 마음이 되어졌어요. 그럼 바깥에 나가게 되잖아요. 바깥에 나가는 행동을 하게 돼요.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근데 반대로 행동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라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생각, 미움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면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한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흉내낼 수도 없는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동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오히려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45절에 무엇도 바뀝니까? 나의 실존도 바뀝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생각이 물러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존도 바뀝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너희 아버지의 딸이 되리니.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의 광야길이 힘들기에 미워할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섭섭할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내가 언젠가는 안갚음을 해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곤 하는 우리의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 내려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딸이 되리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미워하는 무거운 짐 지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며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시죠.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네. 주 경배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회복하네. 주 경배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길 여는 큰 기적의 주, 약속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모든 마음을 주 여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주 경배 이곳에 모든 마음을 치료하네. 주 여기 모든 삶들 새롭게 이곳에 모든 마음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먹는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먹는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못 볼 때에도 주 역사하네 먹는 때도 주 역사하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주 절대로 멈추질 않네 길을 여는 은비전에 약속의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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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치유의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창조자의 권세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자의 권세로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는 인생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창조자의 권세로 길을 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